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책을 읽으며 또 그 뜻을 조금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경배하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욥기의 오늘 한 장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고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습니다. 욥기도 어려운 성경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또 구구절절히 그 뜻을 정확히 잘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오늘도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거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주의 피로 정결케 하셨사옵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사오니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종에게도 주시고 모든 믿는 이들의 심령에 주셔서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성경 말씀이 잘 이해되고 거기에 담긴 귀한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또 이후에라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욥기 21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좀 몇 절을 보십시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초급이라는 말 요새 잘 쓰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조급이라는 말은 쓰는데 영어로는 impatient라는 말은 조급이라는 번역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내가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마음이 좀 급하다는 말이죠.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자, 과거에 욥은 평안 가운데, 형통 가운데 생활했었을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과거를 추억하기만 해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사로잡는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자, 이 말이 21장의 주된 지금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제목을 우리가 그렇게 잡았죠. 어찌 악인이 형통한가.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수는 장수라는 그 수, 우리의 그 나이라는 수인데 한자의 수라는 말은 장수의 줄임말도 됩니다. 그래서 수를 누린다는 말은 장수를 누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악인이 살고 악인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고 장수하고 또 세력이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지금 욥의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따라서 악인은 벌을 받고 악인은 형통하지 못하고 단명하고 악인은 망하고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지금 거의 병들고 다 재난을 당하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또 가정이 다 망하는 걸 보니까 욥은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욥에게 권면이라고 하면서 네가 빨리 회개를 하라. 그러면은 회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욥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어떤 죄를 늘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로 살려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또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자꾸 회개를 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의 친구들하고 그런 갈등이 있는데, 그런데 이 욥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욥이 물론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 높으신 뜻을 이제 깨닫게 돼야 되는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욥의 친구들의 말은 틀렸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욥기 1, 2장에도 말했고 끝에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특정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의 이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죄 때문에 온다는 것이 하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공의의 법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욥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 그것이 많은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는, 순교당하면 저 무슨 죄를 지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보통 저주의 십자가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라기보다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그가 저주를 받지만 자기 죄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속죄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르죠.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런 고난이 있다.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보면 악인은 죽어야 하고 단명해야 하고 세력이 소멸되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시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 법은 그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할지 그 진리는 변함이 없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죽기 전에, 죽을 때도 의인과 악인이 나뉘어진다고 믿습니다. 영이지만은 의인의 영은 천국으로 가고 악인의 영은 지옥에 던지운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보이는 것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운명이라고 할지 최종적인 그런 상태가 고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죽기 전에 해야 되고, 그래서 죽은 후에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래서 사람이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장례식 가면 어떤 이는 목사님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목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 진짜 곤란하죠.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 그분들의 생각을 아니까. 그분들은 뭐예요? 목사가 혹시 기도하면 지옥으로 가려고 막 가다가 목사가 기도를 세게 하니까 지옥으로 안 가고 돌아가서 천국으로 혹시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목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죽으면 그 순간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나뉘었는데, 지옥 간 사람을 목사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것을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지옥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까? 또 천국 올라가는 사람은 목사가 천국 잘 가게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천국 갔습니다. 예? 목사가 기도를 잘해야 비로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목사는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분에게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서 천국으로 가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이미 천국 간 것을 인정하고
몇 마디 권면을 하고 우리가 장례의 절차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심판의 성격이 좀 있죠. 그러나 최종적인 흰 보좌 심판이라고 성경이 말씀한 최종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부활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산자들도 변화돼서 주 앞에 서고 죽은 자들은 다 다시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서서 최종적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의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최종적으로 내가 죽을 때 1차적으로 내 영이 그렇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주의 재림 때에 마지막 심판이 있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의인에게는 항상 복이, 악인에게는 항상 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은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잘못 말한 것이 아니고 욥의 말은 옳고, 또 이것은 시편에도 나오고 욥기에 또 다른 장에도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으로도 경험하는 바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모두 잘 되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고 모두 못 되는 사람이 악인들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경건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악인들이 형통해서 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시고 높으신 그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에 증거한 만큼, 또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만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일시적인 형통에 대한 사실을 오늘 본장이 증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악인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고 그 세력도 강한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인 중에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택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금방 그들이 악할 때 그냥 그때마다 다 멸망시키지 않고 좀 버려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둘째는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심으로써 마지막 심판 때에 불평할 수 없게, 나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못하게, 그렇죠? 또 택자들은 물론 회개할 수 있도록 좀 기다리는 것도 있고, 불택자들의 경우도 내가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는 말은 못하겠죠. 모든 우리가 불택의 멸망의 그런 신비가 있지만은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다기보다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지 되고, 그래서 그들이 택자가 아닌 자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도 완악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회개하라는 말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를 버리라는 것을 양심도 가책으로 너 죄 지으면 안 돼. 그리고 예배당에만 한 번만 나와도 목사들의 말에 아마 어떤 목사들은 그런 말 안 하는지는 몰라도 바른 목사라면 항상 죄를 버려야 됩니다는 말이 빠지지 없어요. 그걸 빠질 수가 없죠. 죄를 버려야 됩니다. 성경의 요점이 뭡니까? 죄 짓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죄 짓지 마는 것이 첫째지.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자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다면서 또 죄를 지으면 그거는 예수님 2번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나중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으면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았으면 이제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그것이 정상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나중에 어디 가서 해결받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일이고, 그것은 회개의 충분한 기회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데도 완악하게 안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금방 심판하지 않고 버려두는 것은 악인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쓰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악한 나라들,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것을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잘 키워놨다가 그 악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주위에 더 악한 그런 이방 나라들을 징벌하시는 도구로 들어서 쓰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잘못하면 그를 징벌하는 도구로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열강들 중에서 악한 지도자나 악한 왕이, 악한 그런 나라가 있으면은 그것은 왜 하나님이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냥 몽둥이로 다 때려서 금방, 악한 지도자는 금방 한 번만 치면 쓰러져 가지고 침상에서 못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면 딱 좋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치셔서 쓰러지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를 좀 사용해서 나중에 도구로 쓰시는 것도 있어요. 그게 참 무서운 거죠. 그렇게 다 그를 내버려 둬서 그를 들어서 때리시는 것은, 때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제일 그렇겠죠.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왜 저 이북을 저렇게 남겨놓습니까? 매일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 말이죠, 잘 모르지만은 이 남한이 너무 죄가 많아서 못 쓰겠다. 이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온갖 부정부패가 많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동성애가 만연하고 이거 못 쓰겠다. 이 나라를 한번 내가 좀 손을 봐야겠다. 내가 징벌을 해야겠다 하기 위해서 혹 그래 내버려뒀다가 한번 나중에 때려라 하고 열면은 때릴 수 있겠죠.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남북 화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저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에는 이게 잘 되는 건지, 이게 나중에 만일 못 된다고 할 때는 엄청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될 일을 지금 다 허물고 있으니까, 다 허물어뜨려서, 북한이 선의로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남북 화해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정말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라는 것은 그럴 리가 없다, 이런 거 갖고 안보하는 거 아닙니다. 안보는 최악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역사는 항상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자 그래 놓고 나중에 힘 있는 사람이 삼켜 먹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세계의 역사지. 2차 세계대전이 히틀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하고 히틀러하고 다 이게 몇 사람들이 다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평화 조약도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하지 말고 사이좋게 하자. 그리고 처칠인가 아마 그랬죠. 돌아가면서 지금 이 평화 조약 서약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전쟁이 없고, 그 말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뻥 터졌습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누가 이제 신사적으로 하는 사람은 우리가 전쟁한다, 너 고쳐 안 고치면 쏜다, 그러고 아마 전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비겁한 사람은 그렇게 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예? 우리는 이제부터 아주 평화롭게 지낼 것입니다. 안심시켜 놓고 상대방을 다 무장해제 시켜 놓고 어느덧 갑자기 꽝 밀고 내려와서 점령해 버리는, 그것이 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도 쓰시는 그런 일도 있다. 8절 보겠습니다.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자, 악인들은 여기 보면 악인이 살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다 그랬는데, 이제 구체적인 예라고 할지,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 씨가 뭡니까? 자녀들이죠. 악인들은 그 자녀들이 굳게 선다, 번창하고 성공을 한다. 오늘날로 말로 하면 아이고 자녀들이 저 집 참 잘 되네요. 학교도 잘 들어가고, 인류학교, 요새 뭐 인류학교가 없지만 옛날로 말하면 인류학교, 좋은 학교에 들어갔답니다. 예.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아이고 직장도 좋은 아주 그런 회사에 취직했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자녀가 잘 된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집도 잘 됩니다. 가정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없습니다. 욥기 12장 6절에서 욥은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강도 짓을 하는데도 그 집이 형통하고, 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도 후히 주고 형통케 하고 평안을 주시는 일이 있습니까? 있다고 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아이고 저 집은 참 악한 건데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러는데 얼마나 돈도 잘 벌고 평안하고 잘 되는지 모른다, 이런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다.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목축업은 옛날 근동 거주민들의 주업이었습니다. 주된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축이 새끼를 잘 낳아야지, 출산을 잘 해야지 기업이 번창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오늘날은 우리가 목축이 주가 아니니까, 말하자면 각각의 사업이 있잖아요. 기업이 있고 사업체가 있고 가게가 있고 뭐 매장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업이 쇠잔해지질 않고 기업의 소득이 자꾸 늘어나고, 또 직장 생활에도 봉급이 잘 나오고 해마다 봉급이 조금씩 또 늘어나서 아이고 이 봉급이 요새 좀 더 증가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리고 또 기업이 경영을 해갖고 순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순수한 이익이 많이 나서 그렇게 기업이 번창하는 그런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11절 보십시다.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자녀들이 잘 돼서 출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양떼같이, 양떼가 많은 양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것처럼 자녀들을 여러 명 출산을 해가지고 참 다복하네. 자녀가 키우기는 어렵지만은 잘만 키우면 나중에 군대가 되지 않아요? 군대와 같이 든든하죠. 자녀들이. 아들들은 키우기가 힘들지만은 키우고 나면은 든든하다고 그러고, 딸들은 키우기는 좀 쉬울지 몰라도 잘 키우고 나면은 딸이 많아야 나중에 부모들이 나중에 좋은 대접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녀들이 참 복인데, 힘들지만, 출산은 힘들고 양육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우리 옛날 부모님들처럼 우리가 뭐가 있어서 자녀들이 많은 것이 아니었죠. 없었지만은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고 또 그들을 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고, 그들은 먹지 않고
부모들은 잘 못 먹었어요. 부모들은 속옷도 제대로 자기 옷도 사지를 않았어요. 다 옛날 어머니들을 보면은 다 꾀지지한 속옷들 입고 아마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먹으면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기는 뭘 안 좋아해요. 좋은 거는 자식들 다 먹이느라고 하니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는 매일 생선 대가리만 좋아한다. 그렇게 자녀들이 인식을 했어요. 대가리만 좋아하기는 생선 머리만 좋아하는 어른들이 어디 있어요. 다 살코기는 자식들 다 먹이라고 하고 나는 항상 이 생선 머리가 맛있더라. 그러고 그거나 빨고 있는 그러면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은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키웠는데 키워봐야 자녀들이 그걸 알지 못하죠. 나중에 커서 자기들이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 이것이 참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걸 이렇게 철이 든다고 말하죠. 그러나 철이 들면 이미 늦어서 부모들은 다 세상을 뜬 후가 되기가 쉽지요. 그래서 일찍 깨달음이 있는 철이 일찍 드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철이 아직 안 들어서 아직도 부모한테 의존하고 있는 사람은 참 한심한 사람이고 그러는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녀들을 많이 출산해서 잘 기르고 그 자녀들이 춤추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거 저 악한 집인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 집인데 저 집은 보게 저 명절 때마다 저렇게 모여가지고 희희낙낙하고 아이고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선물도 막 많이 부모님 집에 가져온다고 그러고 아이고 대단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집이죠. 12절에 보면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그 자신들도 어른들도 작은 북도 치고 수금을 치고 악기를 연주합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고 그러니까 잔치하는 것이죠. 잔치하는 것이죠. 그 집이 이렇게 유효하고 또 즐거운 그런 아이고 우리 집은 가족이 아주 화목합니다. 그래요.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가족 화목한 거 좋죠. 하나님도 믿지 않고 또 도덕성도 없는데도 가족들이 저렇게 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술도 한잔하고 윷놀이도 하고 그런 근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13절에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그 생을 형통한 생을 지나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경각간에라고 하는 말은 옛날 영어 성경에는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냥 깜짝하고 죽었어요. 죽는데도 오래 가는 것이 불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병상에 오래 있으면은 주위 사람들 다 힘들게 하고 돈 많이 소멸되고 자신도 또 힘들고 그러죠. 그게 복이 아니죠. 그래서 경각간에 한순간에 가는 것이 복이겠죠. 또 근래의 영어 성경도 갑자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근래에 많이 읽히는 NIV 성경에는 아예 평안히 그렇게 번역을 해서 in peace, 평안하게. 그런데 사전에는 그런 뜻이 다 있어요. 이 베라가라는 이 단어가 한순간에 또 갑자기 그리고 평안히. 본절은 악인의 빠르고 고통 없는 평화로운 죽음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평화로이. 그러니까 형통하게 평생 살다가 죽을 때도 보면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죽어요. 오래오래 끌고 온 사방을 다 힘들게 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고 나서 아이고 몇 년 동안 저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고 쉽게 잠자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엊그제까지 성하고 정신도 말짱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가서 방문해 보니까 아이고 이러면서 그래도 편안히 가셨네요. 평안히 가신 셈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주 복된 죽음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죽기를 원하죠. 죽을 때는 남 힘들이지 하지 않고 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죽을 때 한 번은 다 죽잖아요. 죽을 때 그저 잠자듯이 내가 자고 깨니까 아이고 아무개가 돌아가셨네요. 아이고 슬픕니다. 돌아가셨네요. 이렇게 되는 게 최상이죠. 가장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죽을 때에도 한순간에 갑자기 혹은 또 평안히
주께서 부르시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악인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4절도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악인이, 악한 자를 묘사했는데 악인들이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이 평안하게 죽는 그런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욥의 친구들의 지금 말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공의의 법에 보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악인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되죠. 의인이 그렇게 죽어야지. 악인들이 죽을 때 그렇게 편안하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악인들은 막 고통스러워서 통증이 심하고 그냥 계속 센 진통제를 먹고, 그리고 나중에 죽기 싫어서 이를 악물고 안 죽는다고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막 하다가 죽어야 그렇지, 악인이니까 저러지, 이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는 악인도 물론 있어요. 그거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악인이 다 이렇게 평화롭게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악인 중에도 평화로이 이렇게 죽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욥의 지금 말은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공의의 법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평안히 죽기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좀 말해봐라, 이 얘기와 같은 것이죠. 인생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이며 이 세상뿐이라면 악인의 고통 없는 평안한 죽음은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의 사도들과 초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불멸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죽은 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지막 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끝에 보면 나온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죠. 그래서 의미가 있지. 이 세상의 현상들만 만일 내세가 없고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에 악인이 그렇게 평안하게 죽는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악하게 살다가 비록 편안하게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시는 죽음을 죽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그가 천국 가는 것은 어림도 없고 지옥에 영원히 들어갈 것이고 최종적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지게 될 것이니까,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도덕 질서가 있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이것은 도덕 질서가 없는 것이고, 내세가 없다면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저 이 세상이 돈이 중요한 거라면 돈만 많이 어떻게 하든지 모든 수단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돈 많이 벌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잘 안 되면, 요새 보니까 그런 통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여러분들 뉴스에 봤는지 모르지만 저도 무슨 뉴스 보다가 밑에 자막에 보니까 초등학교와 중고등학생들 자살률이 뭔가 얼른 보니까 400몇 명, 1년인지 뭔지 모르죠. 자살한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요새 애들이 왜 저러나. 옛날에는 하도 부모한테 야단을 많이 맞고 자라서 그런가 자살이라는 것이 지금보다 적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귀하게만 키워서 그런지 조금만 어려워도 견디지를 못해요. 학교 성적만 잘 안 나오고 친구들이 왕따해서 좀 놀리기만 하고 그러면 견디지를 못해서 내가 죽어버리지. 죽는 걸 아주 너무 쉽게, 어른들도 죽는 것에 대한 본을 보이지를 못해가지고 사람이 귀한 목숨을 쉽게 갖다가 그냥 조금만 견디지 못하면, 저 요새는 또 죽기가 쉬워서 그런지 다 아파트들이 많아서 전부 아파트로 다 높이 올라가서 위에서 그냥 뛰어내리기를 잘하고, 이런 정신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죠. 이게 참 어른들이 자살에 대한 본을 바로 보이지 못하고,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좀 세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야지, 세게 좀 해서 야단도 치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전부 옹냥옹냥 해놓으니까 전부 유약해가지고 조그만 고난을 견디지를 못하는구나. 이거 부모들이 다 잘못한 거 아닌가, 이것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심판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할 길을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할지라도 이렇게 번역하는 말도 있지만 여기 와 혹은 베바라는 말은 그냥 그리고, 보통은 그리고라는 말이고 어떤 데는 그러나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옛날 영어 성경은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앞의 문맥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악인들은 건강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한다. 그렇게 읽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할 길을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십시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악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마음이 도무지 없습니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예배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경건한 집안에서는 얘들아 예배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경건한 집이 얼마나 있는지, 몇 집 빼고는 아마 경건한 집이 있는지, 우리 교회도 가정 예배를 드려서 얘들아 예배를 드리자, 애들에게 예배라는 그런 의식이 심어지는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이익이 얻으랴. 기도가 다 쓸데없는 부질없는 일이다.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리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알고 또 아이들도 엄마 아빠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줄 알고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응답을 믿고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배 드리는 거 별로 관심 없고 기도가 그다 쓸데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불경건이고 무신론입니다. 악한 자들의 정체는 불경건과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16절에 보십니다.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그들이 복과 형통을 누린다는 것이 그들 힘으로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이 버려두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셔서 지혜도 여건도 주셔서 그렇게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시니까 복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안 낸다고 막아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의 건강을 앗아가 버리면 건강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복을 막아버리시면 복을 얻지 못할 것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악인들의 생각하는 그 생각과 욥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경건과 경건, 무신론과 유신론은 다릅니다. 17절 보십시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악인의 등불, 악인의 행복의 불을 꺼버려야 되고 재앙을 내려야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공곡해 하셔야 되고 바람 앞에 건불이 가듯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하나님이 날려버렸어야 되지만은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느냐. 보니까 악하게 행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19절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나중에 그 자손이 다 벌 받을 거야. 그 얘기 하지 말고 그 자신들에게 악인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욥의 항변입니다. 욥의 친구들에 대한 말을 반박하면서 하는 항변입니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악인들이 이제 인생을 다 살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래서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집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그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실컷 악을 짓고 자기 죽고 나서 그 집이 망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악인에게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자기 죽고 버리고 난 다음인데,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23절 계속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악인이 지금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지금 앞에 있는 악하면서도 형통한 자나, 또 어떤 사람들은 바르게 좀 살려고 할지라도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자나, 이런 얘기겠죠.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여하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악하지만은 평안하게 사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전도서 8장 11절에도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악하지만은 하나님이 벌을 금방 내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괴휼도 아노라.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괴휼이라는 말은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악한 왕후 같은 존귀한 자, 왕후라는 말은 나디브는 존귀한 자라는 말인데, 친구들은 악한 군주나 악인의 집이 다 패망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렇게 반문하고,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길 가는 사람들도 악인들이 죽은 후 최종적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지만 그들이 세상에서 평안히 죽는 일이 있음을 말한다는 뜻이죠. 31절에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랴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악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 앞에서 그들의 행위를 면박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 보응할 수 있는 자도 없겠지만은, 지금 이게 욥의 말이, 악인들은 평안히 무덤에 묻히고 그들의 무덤을 지키는 자까지 있을 것이다. 그가 무덤으로 사람들이 그 악한 자를 다 메어가서 무덤을 매장하고 그 무덤까지 지킨다고 했어요. 악인이 돈 많은 악인이 모양이죠. 그리고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말은 편안하게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듯이 편안하게 그 무덤에 묻혀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앞선 자가 무수하고 또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한 악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많은 앞선 자들이 무수하다는 말은 많은 악인들이 그렇게 죽었고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서 그렇게 죽을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죽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욥기 21장의 말씀은 욥이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한가, 악인들이 일시적 외적 번창과 형통을 누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그들은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땅 위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 얘기만을 지금 이 21장에는 하고 있지만은,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아이고 예수님 믿어도 소용도 없네.
예수 믿어도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건 예수 안 믿어도 잘 되기만 하네. 그렇게 낙심을 하거나 또 그거를 부러워하거나, 그럼 부러워하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우리도 악하게 살죠. 아무렇게나 살아서라도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그렇게 하는 길이 좋으면 글로 갈 것입니까? 예. 이 문제, 우리가 지금 악인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평안한 것 같이, 어떤 때는 죽는데도 평안하게 죽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낭망할 것도 아니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따라갈 것이 아니죠. 그들의 특징은,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악인과 욥의 차이가 지금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하나님 없는 자들입니다. 도덕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랬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건과 도덕성이라는, 어려운 말입니까? 경건과 도덕성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느냐, 그리고 도덕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옳게, 죄되는 일은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바르게 살아야 될 줄 알고 살고 있느냐. 경건과 도덕성이 인간의 가치요, 신자의 가치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 불경건하고 경건한 자들의 차이요, 욥과 악인들의 차이입니다. 욥은 악인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단지 욥이 지금 고통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바로 살려고 몸부림하는데도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욥처럼 살 것입니까? 아니면 악인처럼 살 것입니까?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과 도덕성을 가치 있게, 그것이 나의 생명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제 안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의 결심인가? 아니면 아이고 무슨 경건이고 도덕성이고 에이고 배부른 소리 하네. 지금 현실이 그런 경건이고, 성경 읽고 기도해, 아이고 지금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얘기, 괜히 귀찮은 얘기 하지도 말라고.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어떻게 사는데, 우리가 지금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벌기 위해서 어떻게 고생하는지를 모르고 평안한 소리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쳐버리고, 에이구 잘 몰라서 하는 얘기지,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 없어요? 없어요.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불행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면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24시간이 내 시간이고, 내가 결심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내가 오늘도 24시간 가운데 다 바쁘고 분주한 시간이지만은 내가 성경 몇 장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나는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은 것이다, 이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라고 결심하고 사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입니까? 그런 버리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 섬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것이 무신론이요 불경건이요. 나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내가 뭐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과 불경건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신 자로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저지를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면 되죠. 사람이 욕심이 차 있어서
나는 몇 평 이상의 집은 있어야 되고, 나는 적어도 차는 저 티코나 마티스 같은 그런 창피해서 그런 차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돼야 되고, 이런 식의 저런 식의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지만은, 그런 것을 다 초월하고 초연하고 그런 것이 아무것도 나는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이 내게 헌차를 주시면 헌차를 타고, 차 안 주고 걸어 다니라면 걸어 다니고, 큰 차도 좋지 뭐, 버스가 제일 큰 차니까 큰 차를 타고 다니려면 큰 차를 타고, 또 내게 주시는 형편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감사의 현실을 받고, 내가 김치 쪽만 빨고 살라고 그러면 김치하고 밥만 먹고, 고기도 주시면 감사하게 먹고,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그거 아무것도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안 먹어서 힘이 없어서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먹이면 먹고 내가 힘 있는 대로 일하고 그러면 됐지. 하나님의 일하는 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그러니 얼마나 평안합니까? 감사하고, 날마다 내 시간표는 내가 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30분, 1시간은 구별한다. 이거 없으면 나는 죽은 것과 같다. 오늘도 앞만 바빠도 성경 몇 장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텔레비는 조금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결심하고 바르게 가면 성공합니다.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우리 노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힘 주시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만큼 무슨 일든지 하겠다,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살고 승리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일시적인 외적인 번창과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낭망하거나 따라가지 아니하고, 무신론적인 현세주의를 우리가 거절하고 하나님 중심 경건과 도덕성을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죄짓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땅 위에서 평안을 누리고 피로를 공급받고 하나님과 이 땅을 살다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